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는 두 가지 뜻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모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유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갈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구속이 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의해서 지명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버지로 사랑하느냐, 왕으로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기를 기뻐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대답을 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위에 위나 아래나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에 반대가 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큰 기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쉼 없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산의 나무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기관이 계속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일을 합니다. 더군다나 목적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병든 것이나 형통할 때나 일이 좀 잘 안 될 때나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한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소년 시절에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도 하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 댁에 가서 총무 일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나갔습니다. 보디발의 젊은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던 청년 요셉은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어땠습니까?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그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은 문자 그대로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무서워 떠는 그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얼른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고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혔지만은 일의 결국을 보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육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선이란 말은 영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서 오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불멸의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축복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재난과 역경과 질병과 빈곤과 불행까지도 합력하여서 축복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그러한 고난 자체가 축복이란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고난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화까지라도 합력하여서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파괴된 조격들을 모아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아주 파선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떤 때는 파탄이 되어서 조각이 날 때가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을 다시 모아서 더 좋은 배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 선을 이룬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이루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의 생애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어디가나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저에게 축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하나는 바로 좋아 보이던 나빠 보이던 간에 합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언제나 현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를 믿습니다. 또 미래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일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계십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습니까? 참기 힘든 그러한 좌절감으로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바로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축복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손해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많은 증인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어느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손을 들고 우리는 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서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과 다윗과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간 성도들이 그들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증인이 구름대같이 일어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셉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는 일에 노력을 한지 모릅니다. 요셉은 그와 같이 불행한 일을 당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을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처지를 당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형편에서 옳은 생활을 하였고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렇지 아니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원망을 하고 불평이 가득하여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했다라면 요셉은 아주 평생을 종으로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불행과 곤란과 재난을 당하든지 낙심해서는 절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원망하고 시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해서는 더더욱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처지든지 간에 그 처지에서 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바른 생활을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현재는 불행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을 이루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